오늘 4월의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6.13 성도 손마리아 집사의 아들인 청소년부 유성민 학생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께서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정말 청소년부 학생답게 읽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유성민 학생을 위해 축복하며 격려하며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인사를 할 때마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참 마음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 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가장 비싼 식사가 있습니다.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은 연례 행사인 자선 점심 식사가 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식사를 하기 위해 이것을 이제 이베이 경매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경매에 자신의 돈을 투자합니다. 그 전까지는 암호화폐 기업가인 저스틴 선의 기록인 457만 달러가 2019년에 1위를 기록합니다. 암호화폐가 사람들의 관심을 갖던 시기라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이 워렌 버핏과의 식사를 위해 경매에 올렸는데 그 최종 낙찰 금액이 무려 1,900만 달러. 네, 저 혼자만 놀랍니다. 네, 1,900만 달러가 무려 246억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한 끼 식사를 하는데 당첨된 금액이 246억입니다. 한 끼에 뭘 먹어야 이런 금액이 나올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 할까요? 물론 그 식사를 통해 노숙자나 약물 중독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좋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적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기 위해 그 많은 돈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마음껏 하라고 하자 어린 꼬마 아이가 이렇게 워렌 버핏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꼬마 아이입니다. 저는 어느 주식을 사야 할까요? 꼬마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어른들은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사의 자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 본문이 35절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데 다 읽을 수 없어 짧게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식사, 예수님 자리인 식사를 지금 우리는 함께 이 4월의 첫날에 한 것입니다. 이 식사를 하시며 예수님은요,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도와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적과 권능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장 18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어떠한 때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다르게 또 다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생각, 동상이몽으로 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과 반응은 유다와 베드로를 위시한 대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때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사를 함께한 제자들과 우리들은 또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찬 한 달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른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유다의 배신 예고가 나오고 31절부터 35절까지 베드로의 부인 예고가 나옵니다.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이 같은 주제가 이 양쪽 샌드위치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때가 다가올 때 자신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할지 그 모습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햄버거를 사고 나서 빵만 먹고 안에 있는 야채와 패티는 먹지 않고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빵으로 둘러싸고 있지만 정말 중요하고 맛있는 것은 그 안에 야채와 함께 있는 이 패티가 아닙니까? 이 패티의 종류에 따라서 새우버거 혹은 다른 버거로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패티를 맛보기 전에 먼저 함께 이 빵을 보며 이 패티의 맛이 정말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이곳에서 이 둘러싸고 있는 이 빵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식사 자리가 나옵니다. 그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때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유월절을 보내기 있기에 제자들은 너무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때가 정말 가까이 다가왔구나. 이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본색을 드러내고 내가 사실은 이제 유대인의 진짜 왕이야 라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그 옆에 함께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에 제자들은 다른 의미로 흥분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곧 변혁이 시작되겠구나. 이제 진짜 우리가 고생한 보람을 누리겠구나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한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분위기에 초를 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어디에서 시작된 말이라고요?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말입니다.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예수님이 말을 꺼내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 누군가 나를 팔리라.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제자들도 깜짝 놀랍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식사의 자리가 편한 자리가 안 됩니다. 먹다가 체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식사 자리를 불편하게 만드실까요? 다가오는 내 때에 너무 들떠있는 제자들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던 것일까요?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길을 갑니다. 이 표현이 가리키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한 내 때를 향해 이 말씀은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내 때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때를 향하여 이 모든 사건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자를 파는 자는 어떻습니까? 은하 30개로 스가랴 11장 12절의 그 말씀대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퍼즐들이 하나씩 끼워 맞춰지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때를 향하여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바로 기록된 대로 예수님과 유다의 배반을 향하여 갑니다.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주요 할 때 랍비여 나는 아니주요 라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유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때가 영광과 행복이 아닌 겟세마네에서 울부짖던 그 고통과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러워하던 그 아픔의 시간이었기에 유다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표정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유다를 향해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또 다른 샌드위치 구조의 다른 빵은 식사의 마무리 자리인 것 같습니다. 31절에 그때라는 말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또 한 번 식사의 분위기를 깨트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합니다. 식사의 자리에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저녁 먹지 말고 오늘 저녁 금식해라. 유다의 배신뿐 아니라 제자들 모두의 배신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을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율리어스 카이사르도 이 마음을 잘 알 것입니다.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브루투스는 특별하게 카이사르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카이사르의 사생아라는 소리까지 브루투스는 듣습니다. 그러다가 카이사르의 사랑을 받다가 매제인 키시우스의 설득에 따라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의 암살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브루투스에 의해 죽을 때 카이사르는 칼에 찔려서 셰익스피어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자식 같던 브루투스에게 배신당한 카이사르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돌아서는 그 상황 앞에 예수님은 그 이유를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예수님은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이 똑같은 구조의 반복이 보입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향하여 계속해서 진행하며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쉽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우리의 삶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고통을 줄 리가 없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대할 리가 없어. 아버지가 내 삶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어.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때를 향해 나아가는 삶은 유다에 배신당하고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는 그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홀로 외롭게 예수님의 그 때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록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때는 점점 다가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저항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더 센 말이 이어집니다.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기본적으로 삶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실질적인 3번의 부인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완전히 주님을 떠났던 제자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자존심 상한 베드로가 저항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지 않기 위해 도망가고 요종의 물음에도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이 양쪽의 빵의 모습 보이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향해 기록된 대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오늘이 이 예수님이 식사하던 그때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에 식사를 준비하던 때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있던 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식사 자리를 깨트리는 예수님의 선언과 유다의 배신, 예수님을 버리는 제자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가까워집니다.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이 빵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오늘 올삭의 첫날 성만찬을 하고 오늘 성만찬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이 만찬의 자리는 아름다운 동화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26장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아름다운 해피엔딩처럼 보이는 이 말의 앞뒤로 우리는 참혹한 배신과 배반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때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중심에서 이 제자들의 배신하고 있는 양쪽의 상황 중심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받아서 먹으라. 무엇을 받아 먹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율법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피를 먹지 않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고기를 먹을 때도 고기를 잡고 뒤집어서 피를 다 빼고 나서야 그들은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살과 피를 먹으라. 누구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이 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빵이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이 피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익숙하게 우리는 감격을 잃고 일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앞뒤에 놓인 배신과 배반의 역사 속에서 이 식사의 연속선 상에서 이 말을 보아야 합니다. 배신과 배반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중심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에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빵을 찢는 모습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진 찢긴 대속제물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유월절 짧은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죽음이 임하지 않도록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제사함을 위해 흘리는 피, 언약의 피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 예수님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함입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두고 도망칠 제자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제사함의 피를 너희를 위해 내가 흘리겠다. 비록 너희가 배신하고 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사를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내어주는 식사입니다. 이 식사를 재현하며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거대하고 그것은 얼마나 거룩한 시간입니까? 우리는 좀 전 만찬에서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며 사후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습니까? 그런데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그들이 행동했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피와 살을 먹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피와 살입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고 먹습니다. 예수님이 건네주는 빵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식사의 자리에서 배신과 부인 속에서 그들을 향해 자신의 살을 찢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이 의미를 모르고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여전히 흘리고 그들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배신과 배반으로 상처 입은 예수님의 마음과 피비린내 나는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 비싼 식사의 자리에 함께하지만 그 자리가 어떠한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님은 그 때를 향해 길을 걸어갑니다. 기록된 것을 응하기 위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그 말을 응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립니다. 어린 양처럼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허언을 하기도 합니다.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질세라 말합니다. 모든 제자가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름답게 마무리하지만 현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의 자리가 마치 우리의 삶의 자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복음 PT를 통해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를 위한 대속한 십자가, 믿음, 은혜를 봅니다. 그리고 함께 성만찬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제자들처럼 똑같이 오늘의 예배가 끝난 이후 4월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그러할지 모릅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지만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며 일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우리 각자가 은혜와 상관없는 자처럼 살려갈지도 모릅니다. 또한 내 힘으로 절대 부인하지 않겠노라 허언장담을 하지만 큰 소리를 뻥뻥 치지만 우리의 다시 돌아간 일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활절을 살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한 달을 살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깨어 겟세마네 함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서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금식하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며 이제 고난주간을 앞둔 이 4월의 첫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맞이하는 이 4월의 첫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드렸습니다. 마치 죄인들을 향해 죽는 것이 어떠한지, 죄인들을 향해 자신의 살과 피를 찢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절절하게 우리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힘으로 설 때 또다시 주님을 부인하고 목자를 떠나지만 우리는 다시 우리를 향해 살과 피를 모두 쏟아내는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4월의 첫날, 4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고난주간 더 힘내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주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다른 뜻에서 동상이몽을 꿈꾸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너희 위하여 흘리는 나의 사랑 가운데로, 너희 위하여 쏟는 나의 살과 피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사를 우리는 함께 하였지만 주님의 죽는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제자가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의 고난보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자리에 함께 서고 그리고 그 부활의 자리에 함께 서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초대에 임하시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며 이 4월을 살아내면, 평생을 살아내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그 죄악된 죄인된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찢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때를 향하여 묵묵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걸어가신 그 걸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 주의 십자가의 사랑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4월 한 달,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힘들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말하며 우리의 고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고 주님의 피비린내 나는 그 사랑에 감동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